2002년 영국의 한 부부가 경매장에서 조각상 하나를 샀대요. 저는 이렇게 미적인 감각이 없어서인지 저 조각상을 830만 원이나 주고 산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8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별 생각 없이 그 조각상을요, 집 앞 그냥 마당에, 앞마당에다가 내다 놓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지금 벌써 떴죠. 사진이 좀 이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830만 원 주고 산 거를 저는 집 앞 마당에 방치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 진품 명품, 우리 열었을 때 그런 것처럼 평가해주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번 평가를 받아봐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30억짜리 830만 원 주고 샀는데 130억 130억짜리였으면 집 앞마당에다가 놔뒀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창고도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이 조각상의 이름은 카노바라는, 안토니오 카노바라는 이 사람이 평생 마지막 생애 3년을 거쳐서 만들었던 누운 막달레나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작품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20년 전에 이 조각상이 다른 이름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조각상은 830만 원에 거래될 때에도 사실은 막달레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하고 싶은 말씀, 너희는 지금 너희 몸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손꼽히는 무역 도시입니다. 돈과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온갖 문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이 방탕하게 산다라는 말로 쓰였다고 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강남 스타일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강남 스타일이 각자 이미지가 좀 다른데 고린도 스타일 하면 좀 방탕하게 사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강남 스타일은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강남에 혹시 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6장은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특성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터져 나왔어요. 바울이 이곳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지만 떠난 뒤에 그런 문제들이 터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1장부터 왔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파당을 나눈다든가, 소송을 하는, 음행을 하고, 예배 질서가 무너지는 문제, 교회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죠. 특별히 이 6장은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죠.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런 유행어 같은 슬로건이 있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주할 말씀인데,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말씀을 풀어보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광고 문구들이 좀 유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슬로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유추를 하냐면, 학자들은 바울이 예전에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은혜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합리화하는 그런 근거로 삼고 방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헬라의 문화는 이원론이었죠. 몸과 영혼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일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거의 날마다 보다시피 하는 스마트폰, 또 요즘 많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은 보니까 어른들도 대기하시면서 쇼츠 같은 걸 많이 보시는 걸 이렇게 발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쇼츠의 줄을 이루는 것들이 뭐냐? 많은 조회수를 이루는 것들이 뭐냐? 자기 몸을 상품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룹니다. 더 날씬하고 더 젊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어찌나 그런 다이어트 약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지, 그거 먹으면 아마 뼈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몸을 열심히 꾸미고요, 자기 자신을 가꾸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쾌락의 도구로 몸을 함부로 쓰는 요즘 시대입니다. 마당에 방치된 130억짜리 조각처럼 우리 몸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 몸의 가치를 아느냐?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몸의 가치를 어떻게 알라는 걸까? 첫 번째, 우리 몸은 목적이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도 우리가 자유롭다는 걸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뼈 있는 두 가지의 전제를 붙여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하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이요, 개인에게 이로운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유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들을 보면 내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유익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덕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적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너가 이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이 단어를 쓸 때 항상 이 맥락에서 사용을 합니다. 내 자유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한데 우리가 그 가한 것을 통하여서 만약에 연약한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넘어진다면 이것은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익의 기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 자유를 핑계로 죄에 끌려다닌다.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래요. 이것도 모르시나요? 저만 아는 거였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자유를 핑계로 죄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거든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그 슬로건을 내고는 그렇게 주장하는, 합리화하는 게 결국은 뭐냐? 이 음행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지요. 그렇듯이 성적인 욕구를 푸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의 사회에, 세상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음성이에요. 세상이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아니다. 음식과 배는 어때요?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몸은 다른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요? 주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굉장히 사실은 비싼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장난감과 함께 저렇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헬스를 위한 홈트 기구들 있죠? 특히 뭐 러닝머신 같은 거 사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기 아마 대부분 빨래가 걸려 있는 걸로, 굉장히 무거운 빨래거리가 하나 생긴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 많아요. 당근에 보면 그래서 맨날 올라와요, 여러분.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자유는요,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바울이 그 다음에 참 희한한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이 그냥 나중에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 그렇게 하고 썩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요, 영광스럽게 부활할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몸을 지금 함부로 여기면서 함부로 쓴다는 것은 뭐냐? 도덕적인 실수를 넘어서 내 몸에 지어진 목적을 완전히 거스리는 행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향해 가는 이 귀한 몸을 우리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 합리화하면서 세상의 욕망에 내어주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어떻게 우리의 몸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 두 번째로 우리 몸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물으며 질문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체는 뭐죠?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 몸이 진짜로 예수님과 예수님 외면하는 것에 탁 붙어 있는 거죠.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바로 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어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음행이라는 죄도요, 단순한 스킨십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그 당시의 그 헬라 시대의 그 철학에 의해서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일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네가 창녀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며 강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음행을 그냥 나 혼자만의 사생활이라고 가볍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시대가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 거를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어때요? 동거하는 것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아봐야 된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해서 교회의 많은 청년들도 그러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때 시대가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제를 지금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네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 혼자만의 사생활이 아니다. 네가 그것과 결합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데 어디 가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생각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간 외교관이요, 당연하다고 해서 현지의 카르텔들과 결합해서 나쁜 짓을 하면 개인의 잘못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외교관 때문에 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교관이 현지의 카르텔들과 결탁해서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외교관의 단순한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코리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은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외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을 대표하는데 우리의 행동이 나 개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는 어쩌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어느 순간 여러분, 저도 돌아보니까 제 몸을 제 것처럼 그냥 맘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순간순간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인식을 못해요. 아예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여러분, 최근에 OTT 같은, 특히나 외국에서 들어온 OTT들 보면요, 저는 참 겁나는 게 뭐냐면, 외국에 나와서 오는 OTT들에 보면 동성결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는 이게 그렇게 될까 두려워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가지고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 이 우리 시대의 문화들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못 보게 할 수 없으니 오늘 이 바울이 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7절에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선언하는데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혁주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장차 천국에 가는 모든 은혜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것대로 행하면 이것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이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깊은 신학을 우리의 일상생활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억지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실 잘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 억지로 거룩해지려고 하지만 율법주의로 가기가 쉽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 라는 우리의 진짜 신분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더욱 우리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외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한국말 잘합니까? 그쵸?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오래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요즘 들어서 외국인들이 더 우리말 자연스럽게 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체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사신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바울이 단호하게 명령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통 마귀나 죄와 맞서 싸우라고 하죠. 그렇죠? 음행만큼은요,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도망치래요. 음행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이단자들이 할 때죠. 우리가 피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음행만큼은 무조건 도망치래요. 왜냐하면 음행은 내 몸에 직접적인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구약시대에는 웅장한 성전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되었다.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중심에요, 저는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런 건물이 있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사진으로 봐도 뭐 저런 게 무슨, 그런데 저게 로마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꼭 빠뜨리지 않는 코스더라고요. 저게 뭐냐면 포로 로마노라는 장소예요. 최고의 신전들과 원로원이 모여있던 그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망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엄청난 곳의 가치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이곳 이름이 소들의 박목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름이 소들의 박목장. 위대한 대리석 기둥 사이에 소들이 풀을 뜯고 똥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한 대리석을 망치로 깨부셔서요, 사람들이 가져다가 담장을 고치는 데 썼대요, 자기 집에.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어서야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하고 진짜 가치를 밝혀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할까요? 소떼를 쫓아내고 철저하게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는 최고의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리석 기둥은요, 소가 풀을 뜯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돌덩이입니다. 바뀐 것은 딱 하나입니다. 원래 이 건물의 목적과 가치를 깨달았느냐 잊어버렸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의 가치는, 지금 이 세 번째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성전의 대리석 사이사이마다 뭐가 불을 뜯어요? 소가 불을 뜯고 그런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장 하반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나는 참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이지만 나를 높이는 교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가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독생자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여기고 소들이 풀 뜯어먹는 대로 만들어버린다면, 본래의 목적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값으로 사신다는 헬라어가 아고라조라는 뜻인데 전라도 사투리 같습니다. 아고라조. 그런데 이 뜻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노예가 새 주인에게 팔려가듯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손에서 사함을 받았다.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별 볼 일 없고 하고 깎아내릴 때에 우리는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남들과 비교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될까? 한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가치가 나의 이런 모습에서, 단순히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에 어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값은 무엇으로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우리 몸의 한 가치는요, 매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을 든든하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를 짓누르는 숙제가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핏값으로 지불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정말 좀 깨달아 알아가면서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의 가치를 어떻게 알라는 것인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은 부활을 향해 가는 목적이 있는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은 핏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입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싸. 젊은 사람들이 줄여서 모자무싸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이 제목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며 초라하게 느끼고 있는지, 지금 이 드라마가요, 어떤 사람은 인생 드라마라고 찍혀 세웁니다. 또 이 드라마를 쓴 아마 작가분이 그 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매니아적인 드라마를 썼던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저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영국의 그 조각상 기억하시죠? 마당에 방치되었던 130억짜리 조각상. 그 조각상의 가치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랐던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다 가치를 두니까 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 포로 로마노처럼 원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하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누구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